오늘 송년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느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격려하십시다.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 우리 성탄절 순서지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1월에 나가는 외부 집회 광고를 하면서 제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1월 달에 당진 고대제일교회에 갔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벌써 1년여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까 할 정도로 아주 급하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벌써 3주년을 향해서 가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할 정도로 시간이 아주 빠르게 간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시간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서서 3년을 같이 올 수 있는 거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것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향하는 목표가 같으면 추진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몇천 년 지난다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마음 뜻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몇 년이 흘러도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해결하시느라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따라 오셨어요. 그게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유효하죠.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사건이 모든 어둠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되면 어둠을 분별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고 죄를 분별하여 덜 지을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짓지 않을 용기를 통해서 죄와 맞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빛이 어둠을 무력화시키는 것, 생명이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가장 강력한 힘이신 거예요. 그분이 빛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완성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셨지만 아직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온전하게 완성되는 그날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해요. 그날을 기다리며 갑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참고 기다리며 이 길을 가는 거.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신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인간은 홀로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홀로 이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랑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메시아 예언 중에 한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라는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보다 더 강한 뭐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채고 사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사야 예언은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성취되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했냐고요? 여러분 유다 왕 아하스라는 자에게 하신 예언입니다. 당대 유다 왕 아하스는 여러분 이 국제적인 정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큰 강력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주었고요. 북이스라엘과 이제 여기에 아람국이 손잡고 아수르를 물리치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러니까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이 아람이 남유다 왕인 아스에게 말합니다. 야, 너도 같이 손잡자. 그리고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손잡자고는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수르를 치고 나서 남유다를 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 국제 질서에 따라 북이스라엘과 아람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이 남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이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인데요. 우리말로 풀어드립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둘은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여러분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딱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야, 그거 부직갱이만도 못해. 거기다 부직갱이에 불붙은 연기만도 못하다고. 지금 네 눈에는 아주 강력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러 문제가 아무것도 아닐 리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굴한다면 또는 모든 고통 앞에 우리가 다 반응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아하스의 이 어리석은 태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징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급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징조를 또는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은 왜 온 거지요? 이 문제는 왜 온 거지요? 왜 왔는지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에게 징조를 좀 보여달라고 하고 나한테 좀 물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사실은 왜 아하스가 고집을 부렸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때로는요, 이유 없이 고집을 부릴 때도 있는 거예요. 만일 아하스가 분명히 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했다면 국제 정세가 좀 달라졌을까요? 어떻든 간에 700년 후에 하나님의 이 예언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현재는 우리가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는 2025년 마지막 달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고 계세요? 또는 언제까지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기원전부터 이어져 왔던 이 말씀이 그 옛날 이야기에서 못 믿습니까? 2026년하고는 도대체 세련미가 떨어져서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얼마만큼 시간을 주면, 또는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면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예를 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당장 앞에 놓인 국제적 위험만을 보고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데, 당시의 백성들을 망하게 두시지 않으시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귀를 닫고 두려워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은 모든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에게는 모든 시간이, 그리고 영원히 현재이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목사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글을 영어로 보내줬어요. 유명한 영성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영어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올려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everything is present and everything is new. 거기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새롭다. 거기가 뭐냐면, 주님이 임마누엘 하는 그곳에는 그 어떤 것도 현재요, 그 어떤 것도 존재하고, 주님이 계신 그곳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됐어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곳은 그게 700년 전이든 2000년 후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계시는 그곳이 모든 곳이요, 그 시간이 모든 시간이요, 영원히요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게 맞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만난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늘 과거에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야 했어요. 이유는 알 길이 없어요. 작은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많은 조롱을 받았는지 그는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물을 기르러 올 때도 홀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홀로 왔어야 됐어요. 온갖 조롱과 배신과 뒷담화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에는 과거의 꼬리표가 늘 달았어요. 저 더러운 사람, 저 더러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수치와 연민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제 주님 만난 이후로부터는 영원으로 함께 가요. 왜요? 그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드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여인이 진짜 부끄러움을 타고 많은 이들의 소문과 어려움 때문에 걸어다니지도 못하던 그 시절에 주님을 만나서 정말 영원한 샘물을 마시고, 그는 여러분 그동안 쌓고 있었던 그 물동이를 버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이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만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시간은 남편을 다섯이나 바꾼 여인, 욕을 먹고 숨어 사는 여인의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만나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만남의 여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만나면 지난 시간에 대한 연민을 가질 이유가 없고 앞으로 나갈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이제 삶은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몰래 들고 왔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둬요. 이제 과거를 끝낸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토록 자신을 멸시했던 곳 사마리아 동네로 직접 들어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내가 진리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영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며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여기서 해결됩니다. 현재의 시간, 현재의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늘 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드러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미리 조금씩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주님이 죽으신데, 우리 주님이 죽는데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금신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죠. 주님이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니 영원한 거처를 마련한다는 이야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당장의 문제가 다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꾸어서 읽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럼 근심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 제자를 위하여 마련한다는 거처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실 텐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그 땅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대한 전망은 어떠시죠? 여러분의 가정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괜찮습니까? 또는 자녀들의 진로들은 여러분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아이고 이것도 안 됐고요,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못 넘었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라고들 하실 수 있어요. 근심 덩어리처럼 다 보여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이 근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라고 주시는 근심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이미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언제나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길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히 갈 수 있는 이유가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단순히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권면 아닙니다. 왜 염려를 하면 안 되냐면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될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하는 그때 이미 삼켜버릴 자를 찾는 마귀에게 먹잇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다 맡기고 영적으로는 깨어있어 마귀를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유다왕 아하스 왕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앞에 있는 곧이라도 잡아먹힐 것 같은 큰 두 나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직갱이만도 못하고 부직갱에서 나는 연기만도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덜덜덜 떠올고 그 징조도 구하지 않고 사인도 구하지 않고 있는 그 연약한 아하스 왕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런 패권 다툼 앞에 두려워 떠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떨지 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사실은 즉각적 응답이 아니면요, 인내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모든 게 즉석 시대죠. 1분도 기다릴 수 없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왜 이렇게 1분이 긴지 몇 초도 못 기다려요. 그러니 여러분, 현실적으로 도와줄 대상이 없으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도대체 그 이상적인 얘기는 나한테 왜 하시냐고, 나에게 현실적인 답을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때를 쓰기가 일쑤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핵심적 말씀만 들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죽을 것 같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요. 이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길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주님 찾으셔야 되고 진짜 죽을 것 같을 때도 주님 붙들고 계셔야 돼요. 도대체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혼동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시라고 정확한 답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의 새해까지 준비해야 되는 분주한 시간을 맞고 있어요.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집중해야 될 시간이에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요, 집중력이 생겨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들이고 제 공간 하나 딱 있는 거잖아요. 불 하나 딱 켜면요, 온통 집중력이에요. 온통 집중력. 이 집중력을 얼마나 많이 발휘할 수 있는지 세세계 온 것처럼 아주 감사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말이 분주하다고 하여 혼잡해져서 우왕좌왕하게 될 때 많은 걸 잃어버리겠구나.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치겠구나. 여러분,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다른 데 집중했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기다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뭐 혼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껏 아버지 얘기를 잔뜩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진짜 아버님이 이렇게 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으니 안타까울 뿐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봤으면 아버지가 그 일을 한 것을 알 텐데 너희들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영원한 생명도 모르는 게 맞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선 정보를 말하지 않아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야 하고요.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사도들처럼 만나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 그 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현재의 삶을 영원으로 이끌어가고 지난 과거에 대해 감사하게 하고 이후의 미래를 미리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강력하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힘이 뭐냐? 임마누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진 않아요.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째는 매일 매 순간 주님 안에 있는 연습.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주님 안에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 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연습.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각인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장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임마누엘 주님을 알아챈 그날, 임마누엘 주님을 내가 알게 된 그날, 그때 경험하여 주님이 이 시간에 같이 계셨군요. 경험하는 그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 순간 어떤 문제 앞에 있어서도 혹시 갑작스런 사고가 나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매 순간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전후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 앞에서도, 제가 사고 앞에서도 주님,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되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을 매일 연습하는 건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행위들을 분별할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임마누엘 연습은 여러분의 영이 깨어 온전히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에 있어서도 깨어있는 거 awakeness, 그리고 깨어나는 거 awakening,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흔들어 깨우는 거거든요. 잠들지 않도록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분주하고 굉장히 많은 지식으로 혼돈한 데 있는데 다들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언어들이 넘나들고 있고 도대체 사단마귀들이 꽉 잡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잠들어 있거나 혼돈 가운데 있으면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이해도 더디고 그리고 사단마귀에게 막혀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앞에 염려하지 말라고 한,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느헤미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그냥 와요. 돕는 자도 거의 없어요. 반대자들만 있어요. 거의 홀로 사투하면서 그 일을 해요. 많은 협력자를 세워도 마지막 결론과 깨어있는 것은 오롯이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이 했어야 됐어요. 저는 이 세 번역으로 된 이 얘기를 여러분 읽어드리면서 지도자 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어떻게 깨어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주실 텐데 여러분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란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 또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소.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랴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드린 거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 투성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예언자들이 와서 속이는 거예요. 돈을 받고 막 예언을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에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공동체가 죽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여러분이 아이들이 자라기까지는 이끌어야 해요. 아니, 자라고 나서도 책임져야 될 일이 많을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해야 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훈련, 깨어있어 영적으로 분별하는 훈련으로 실수함이 더하지 않게 죄짐에 여러분 정확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여 때로는 부인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영원을 살고 있사오니 주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